우리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로의 부르심, 하나님 자녀로의 부르심, 또한 교회로의 부르심, 하나됨으로 이 교회 가운데에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그 부르심을 함께 나누었고, 또 이제 세상으로 보내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으로의 보내심 가운데 가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직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인간관계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 에베소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목사님 우리 가정에 적용하였더니 남편이 너무 고마워하고, 또 아내가 너무 고마워하고 변화되어지고, 또 애들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청년 가운데 앞으로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어 갈 텐데 이렇게 말씀이 참 이렇게 쏙쏙 들어오고 또 삶에 적용되어집니다. 이런 피드백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런데 왜 이게 힘드냐, 왜 이게 어려우냐라고 할 때에 이 바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이 내 삶 가운데에 이렇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꼭 해야 되는 일, 또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사역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점점 이렇게 이 꼴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형통이거든요. 예배 드리고 그런 문제 해결받고 예술도로 담나서 복음이 이끌어가는 삶,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제 꼴통 선택을 하고 꼴통 판단을 하고 꼴통 분별력이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손해를 입고 사람 관계의 손해를 입고 직장생활 가운데에 참 이렇게 이 건강을 해치면서 정신을 해치면서 그렇게 우울해지고 공황 증세에 빠지고 이런 분들이 점점 많은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주의 일 못한다 이런 분들은, 그분들은요 이 바쁜 일 지나면, 육아의 때가 지나면, 또 이 바쁜 분주한 그러한 때가 좀 지나가면 목사님 주의 일 할게요 이런 분들이 주의 일 하러 나오시는 분들은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쁜 가운데에서도 뭐가 우선순위냐? 이 땅 가운데 순례자의 삶이거든요. 여행이 아닙니다. 관광하러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적,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목장 모임을 할 때에도 이 목적, 영혼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이 영혼이 소생케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한번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보자, 주님 주신 능력으로 한번 살아가보자, 은혜 가운데 한번 살아가보자, 이런 믿음의 결단이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 형통한 삶으로 자꾸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 선택 판단을 좀 부족하게 해도 삶에 큰 지장 없는데, 진짜 큰 그런 결정, 선택 가운데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통찰력을 가지지 않으면 이 결혼 같은 거 얼마나 인생의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을 결정합니까? 나만 좋으면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가정과 가정이 또 맺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모도 보고 또 집안도 보고 신앙도 보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자꾸 조건 이런 걸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감추고 가리고 속이려고 그러면 30년 지기 친구한테 당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럴 리 없다, 그런 사람에게 당하는 겁니다. 오히려 오죽지 않고 말도 오늘하고 이런 분들은 나한테 지나온 10년, 20년을 돌아보니 손에 끼친 게 한 개도 없어. 우리 목자님 목장만 가면 예배 잘 드리라고, 또 봉사 같이 하자고, 같이 이렇게 성경 읽자고, 너무 지겹고 너무 듣기 싫고 그랬는데 10년, 20년 지나가 보니까 이 목자님이 나한테 손에 끼친 거 한 개도 없고 항상 그렇게 내 영혼을 돌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 좋은 사람이구나, 시간을 두고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첫인상에 우리 청년들 형제 자매 이렇게 좋아 보이니까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분별력, 판단력, 통찰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너무 바쁘다, 그래서 주의 일을 못한다, 그럴 때에 주의 일을 이후에 바쁜 일 지나가면 또 바쁜 일, 다른 바쁜 일 생깁니다. 애 크면 끝납니까? 애 이제 학교 가면 학교 뒷바라지 해야 되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러분, 대학교 가서도 또 취업, 얼마나 끊임없습니다. 인생 가운데에 주님의 일이 나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인생에 이끌어가는 목적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주일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형통을 말씀하시는데 꼴통길로 자꾸 이렇게 가게 되더라. 너무 바쁘다, 막 힘들다, 아프다, 내가 소원하다, 이렇게 기분이 이끌어가고 감정이 이끌어가면 그러면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이끌어가고 믿음이 이끌어가고 은혜가 이끌어가고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상에 유혹이 많기 때문입니다. 먹는 거, 맛집 찾아가지고 어디든지 쫓아다녀요. 여러분, 가고 싶은 곳이 많고 하고 싶은 게 많고 되고 싶은 게 많고 유혹이 세상에서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런 사명 가운데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만 하더라도 밤에 양념치킨이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까? 그러니까 아빠에게 그 치킨 밤에 먹으면 살찐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치킨은 살 안 쪄, 치킨은 살 안 찐다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쪄, 치킨은 살 안 쪄. 그리고 맛있게 찹찹찹찹 이렇게 먹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내면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치킨은 살이 안 찐단다, 아들아, 치킨은 살 안 찐단다, 치킨은 살 안 찐단다 그러면서 네가 살찐단다, 네가 살쪄, 네가 살쪄. 여러분, 그런데도 유혹이 되는 거예요. 유혹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생각도 하지 않으면, 유혹이 안 되면 골프 치는 거, 운동 하는 거 저한테 유혹이 안 돼요. 난 막 너무 힘들고, 운동도 해도 너무 힘들면 운동 이렇게 그때까지 딱 이렇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목사님 10km는 뛰어야 됩니다. 막 땀날 정도로 뛰어야 됩니다. 땀날 정도 되면 딱 맞춰요. 마무리하고 왜냐면 목회에 내가 땀을 내고 힘을 쓰고 이러지, 운동 다른 거에 내가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이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목회 가운데에 이렇게 돈도 쓰이고 시간도 쓰이고 또 마음도 쓰이고 정성도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기에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의 일을 그래도 내가 직분자로서 또 내가 성도로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감당해야 되겠다, 쓰임 받아야 되겠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순종하고 쓰임 받을 때에 주바라기 신앙,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주님 바라보는 그런 신앙 가운데 가정이 살고 목장이 살고,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그런 봉사 사역팀이 자꾸만 사람들이 더 함께 동력하고 싶어하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자격증 취득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가 평안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가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훨씬 이것이 복된 기도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그런 기도를 받을 때에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모든 자녀가 기도받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고 싫어하겠어요? 우리 자녀가 주와 동행하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불꽃과도 같은 눈동자로 돌보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때에 주님 사명 즐거이 감당하게 해달라고, 헌금 즐거이 헌금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왜냐하면 기분이 막 이렇게 안 따른 마음이 안 나면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천국도 안 가, 이런, 저 사람 천국 갈 것 같으면 난 천국 안 가, 이러면서 시어머니 천국 갈 것 같으면 난 천국 안 가, 이러면 얼마나 참 그거 합니까? 여러분, 나는 천국 가, 저 사람이 천국, 저 사람이 저래도 나는 천국 가, 나는 꼴통짓 해도 나는 그래도 천국은 갈 거야, 그래도 축복은 받을 거야, 능력은 받을 거야, 은혜는 받을 거야. 그게 이제 형통의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 그건 얘기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최고의 시간으로 그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지 않으면, 그러면요, 내 편한 거, 내 좋은 거,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끝을 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요즘에 시대적인 그런 말이 막 기분 따라 해, 너 좋을 대로 해, 막 그러지 않습니까?
좋을 대로 감정대로 기분 따라 하면 죄 짓는 거, 편한 거, 그게 쉬운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방법 3가지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붙잡으면요, 분별력이 생겨요. 목사님, 이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요즘에 금에 투자해야 됩니다. 건물을 사야 됩니다. 막 땅을 사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너무 좋은 기회니까. 그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당신한테만 특별히 알려주는 정보라고 그러면서 얘기해 줬다고. 여러분, 자기 처자식도 있고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한 친구도 있을 텐데, 이 잘 모르는 사람이 당신만 알고 있으라고. 그래야지 나중에 사기치면, 여러분 사기 당했을 때 말할 데도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사기 맞은 거니까 뭐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또 원문 성경으로 보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기회를 최고의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가라, 최고의 작품으로 너희 인생을 만들어가라, 갖고 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이 화단이라면 우리가 원예사가 되어져서 우리 아내를 아주 생동감이 있도록, 생기가 있도록, 우리 남편 밖에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당신 막 이렇게 실수해도 내가 책임질게, 내가 기도할게, 이런 아내가 있으면, 믿어주는 아내가 있으면 이 남편이 당당하겠죠.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가정 보니까 우리 남편이 너무 자신한테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이 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가다가 뭐 꽃이 예뻐, 이렇게 꽃이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남편 집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나요? 꽃이 뭐가 예뻐? 그러면서 당신이 더 이쁘지, 그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남편은 함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꽃이 뭐가 이뻐? 당신이 더 이쁘지. 그러니까 따라해라고 해도 못 따라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까지는 수준이 되게 높은 거고, 이건 100점짜리고 50점 정도 되려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공감만 해줘도 내가 꽃이 이뻐 라고 얘기하면 꽃이 이쁘네, 당신 말대로, 그렇게 따라만 해줘도 이거 50점. 100점은 당신이 더 이쁘다고, 이런 답변은요 참 귀한 그런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좋고, 남편이랑 함께 하고 싶고 늘 이런 분이 이제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남편 입장에서도 몸이 불편했는데 아내가 다 그렇게 음식도 가려서 이렇게 차려주고, 이 남성들은요 압도적으로 좀 자신을 인정해주고 또는 존경해주고, 이런 말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아도 된대요. 마음에 우러나오지 않아. 여성들은 보통 목사님 우러나와야지 하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러나오지 않아도, 쳐다보지도 않고 빈말로 당신 멋져 이렇게 얘기해도 남편은 그 말 한마디에 이게 씩씩하고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내가 그 고생을 하여도 직장생활 가운데 참고 또 참고 인내하여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섬기고 또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견뎌내는 것 아닙니까? 남편들 아멘 하잖아요. 남편들, 아내들은 이렇게 목사님 왜 주일 낮 예배 때 자꾸 남편들만 세워주십니까? 저녁에 새벽에 남편들이 잘 안 나오니까요. 주일 낮에라도 남편들이 이렇게 좀 세우심을 받아야지. 우리 다 또 여성 교육자들이 많아가지고 주일 일부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여성 교육자들은 그래요. 우리 아들이랑 아빠가 소파에 좀 이렇게 앉아서 좋은 시간을 보내면 제 아내는 여지없이 빨리 안 흩어져? 빨리 안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는 거냐 도대체. 자식이랑 아빠가 사이 좋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엄마가 좋아할 텐데 보통 왜 이렇게 싫어하냐.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답해 줬어요. 엄마가 헌신해가지고 애들 어릴 적에 다 키워놨더니 다 크니까 아빠가 그 옆자리에서 막 이렇게
알콩달콩 이렇게 있는 게 자기는 꼴 보기 싫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숨어서 해야 되겠구나. 숨어서 아이들이랑. 그래서 야, 이 땅 가운데 살아가. 또 어떤 분은 그래도 난 그게 너무 좋다고 그렇게 아빠랑 자녀랑 이렇게 사이좋게 알콩달콩 이렇게 지내는 거 보면 너무 좋고, 어떤 지혜로운 엄마는 아이가 뭐 해주세요, 또 뭐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때 엄마는요,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 아빠한테 가서 아빠한테 허락받아. 아빠한테 얘기해봐. 그렇게 또 아빠한테로 잘 이렇게 또 이렇게 인도해 준대요. 지혜로운 그러한 엄마이죠. 그리고 뭐든지 본인이 결정하지 않는데요. 엄마가 결정해도 아빠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그렇게 딱 아빠의 권위를 이렇게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러면요, 아빠가 뼈가 부서져라, 몸이 사그라들어, 불타서 막 없어질지라도 헌신하고 수고하고 돈은 비상금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아내한테 다 자동 이체로, 계좌 이체로 갖다 바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내는 그냥 탐관오리, 막 총동오리 되지 말고 황금오리 되어져 가지고, 야, 오직 주만 따르오리, 세월을 아껴 가지고 그렇게 최고의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은요, 이 주님 바라보리, 주님 따르오리,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리, 주님 의지하리. 그러면 외로움도 우울감도 인생에 있어 가지고 방황함도 다 하나님이 제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갈 때에 이러한 분별력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럴 때 직접 이 명령을 받았음에도 니느웨가 싫었어요. 이스라엘의 족국인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욥바의 항구로 다가가니, 오늘날 인천항, 부산항에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옳았구나 그러면서 그 배를 딱 잡아 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야, 옳았구나, 내 기분대로, 내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하면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 상관없고, 일단은 합격해야 되겠고, 일단은 대학 가야 되겠고, 원하는 대학에 가야 되겠고, 뭐 그렇게 자꾸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 대학이 우리 자녀들을 행복으로 이끌어줍니까? 그 취업이 자녀를 행복으로 이끌어줍니까? 인생에서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똑바로 서 있느냐, 태도가 여러분 바른 태도로 서 있느냐, 이 말씨가 그래도 복된 그런 말씨를 가꾸어 나가느냐, 후천적인 다 노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로만 얘기를 해도 하나님 나라의 특성,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니까 이 현타가 온대요. 남편을 섬기다 보면, 자녀들에게 막 참다 보면 현타가 오지만, 그럼에도 말씀 들었으니까 한번 더 인내하고 섬길 때에 참 이 남편이 세워지고 고마워하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런 기쁨이 솟아나고, 부부 사이에 기쁨이 솟아나고, 아이들이 부모님께 상의하는 것을 이 구글에 이렇게 네이버의 검색 포털에 물어보면요, 여러분 이게 똑똑한 사람이 물어봐야지 대답도 좋은 대답을 자기가 잘 선별해서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똑똑하지가 않아. 그런데 이제 물어보면요, 그러면 아주 이상한 그런 답변을, 잘못된 그런 답변을 합니다. 이순신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1969년에 태어나서 막 이렇게 답변하면, 이순신 장군이 500년 전 사람인데 무슨 1969년에 태어나,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좋은 투자처야. 지금은 땅을 사야 돼. 지금은 금을 사야 돼. 지금은 금리가 막 인하하는 시기니까 돈의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시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지금은요, 뭘 투자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다 올라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런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그냥 바람 따라 파도 따라 휙휙 그냥 휩쓸려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정확한 기준이 되어지면, 말씀이 등불이 되어져서 어두운 깜깜한데 등불 비치면 밝아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검을 가지게 하셔서 흑암의 세력들의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이단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하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내가 그래도 예배 하나님한테 안부 인사는 드리고 내가 또 한 주간 살아야지.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은 하루에 내가 첫 인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그러면서 새벽 예배 나오는데, 부부가 함께 새벽 예배 드리는 아내가 그래요. 새벽 예배하는 남편은 어떤 허물도 다 덮어지는 것 같다고, 어떤 부족함도 다 덮어주는 것 같다고. 남편들 할렐루야. 아까보다 이렇게 별로 신나지 않은 것 같아요. 새벽 예배하면 어떤 허물도 덮어진대요. 막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새벽 예배 인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변함없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감정 따라, 또 기분 따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어떤 가정은 자식이 여러분 기준이 되어지고, 어떤 가정은 반려동물이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가정도 있대요. 반려동물이 기준이 된 남편이요, 엄청 그 상실감, 비애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난 걔 만도 못하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비애감을 느낀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은 성경대로 말씀을 받으니까 애들한테 분명히 얘기한대요. 엄마는 아빠가 1번이야. 아빠가 1번이고 너희는 2순이야. 아빠가 애들한테, 아빠에게는 엄마가 1번이야. 너희는 2번이야.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런데 아내들이, 자식들이 1번이 되고 반려동물 2번, 남편은 3번, 4번, 5번, 아니면 순위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예. 그래서 분별력,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런가 하면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또 집중력을 가져야 된다. 성령 충만하면요, 정말 집중해야 되는 곳에 집중하게 됩니다. 시간을 써야 되는데 시간을 쓰고,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좀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편안하다고 해서 일을 덜 하거나 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는 축에 속하는데 집중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안 해도 될 일, 안 써도 될 돈, 안 가야 될 곳, 이런 곳에 잘 하지 않고 가지 않고, 그런데 해야 될 거, 내가 책임져야 될 거, 이것은요 좀 고되더라도 감당하고 책임지고 힘을 쓰고 집중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18절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여러분, 그래서 이 맥주는 술이 아니래, 샴페인은 술이 아니래, 뭐 맛있게 먹으면 술이 아니래, 막 이러면서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잖아, 포도주는 술이 아니래, 막 이런 분 계시거든요. 근데 어제 안수집사님 우리 원래 하는데 나눔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수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은혜 받고 어느 순간에 술 끊어야 되겠다, 담배 끊어야 되겠다, 노름 끊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셔서 그렇게 끊게 되었대요. 끊고 나니까 너무너무 건강도 좋고 아내도 너무 좋아하고 애들이 한참 자라나는 청소년 10대였는데 애들도 믿음 가운데 이렇게 잘 자라서 본인은 자녀들에게 그거 한 가지만 얘기했대요. 믿음 있는 자매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를 다 강조해서 아이들이 다 믿음 있는 그런 자매 만나고 그런 가정 만나서 결혼하여서, 그 결론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주님 만나고 우리 교회 만나고 목사님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도 참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인도받는 그런 가정들이 세워져서 아내가 남편한테 참 고마운 존재가 되고, 남편이 아내에게 참 귀한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이 자녀가 이 부모님이 말씀을 받아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가 얼마나 유익을 얻습니까? 너는 성공해야 돼, 너는 높아져야 돼, 너는 그 자리에 가야 돼가 아니라 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렴, 너는 행복하렴, 주님 안에서 잘
참된 그런 행복이 있다라고 바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줄 때 이런 분별력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고 안 취해야 될 것에 내가 취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도망치다가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골리앗의 칼을 취해요. 한번 살아보겠다고, 자기를 보호해 보겠다고 높 땅의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골리앗 칼을 구하여서 그 칼 들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다윗도 왔다고 높 땅의 그 제사장들은 다 몰살을 당했고요, 85명 억울한 죽임을 당하였고, 또 다윗은 그 골리앗 칼 가지고 자기 생명 건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땅에 가니까 다윗 얼굴은 몰라보아도 골리앗은 너무나 유명한 장수였기에 골리앗 칼 보고 다윗이 들통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 앞으로 끌려가는데 그 젊은 그 다윗이 목숨 한번 구해보고자 생명만 건지면 족하다 싶어가지고 미친 척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메소드 연기를 해가지고 살아남습니다. 그냥 왕 앞에서 미친 자를 왕이 상대할 수 없으니 그냥 내쳐라 쫓아보내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그 생명을 건지게 되어집니다. 골리앗 칼이 자기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 골리앗 칼 때문에 죽을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분별력과 또한 판단력, 이런 집중력,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러면요 다투는 거예요. 말투로 다투는 거예요. 말투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자꾸 말투를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똑같은 말인데 꽃보다 당신이 더 이뻐, 얼마나 이쁜 그런 말씨입니까? 그런데 이건 뭐 사달라는 얘기야, 꽃은 꽃 사가지고 돈 낭비 아니야, 뭐 이러고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 뭐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말투가 이렇게 되어질 때 뭐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 매일매일의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비법에 대하여서 오늘 분명히 말씀했어요. 찬송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19절 20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명확합니다. 실천이 어렵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작은 거라도 실천하면 참 유익되고 참 이렇게 신앙 가운데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직장생활 가운데 관계적으로 세워집니다. 자,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찬송하고 어려울 때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찬송할 마음이 아니에요. 찬송할 기분이 아니에요. 찬송할 감정이 아니에요. 그때 다윗을 보니까 시편 57편에 그 험악한 꼴을 당하고 돌아와서 다윗 주변에요, 좀 형편 좋고 괜찮고 그런 사람들이 붙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억울하고 분노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수백 명이 모여들어요. 그들이 동굴 안에서 집거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아둘람 굴에서 아둘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들이 가만히 동굴 가운데 있으면 동굴 안 그래도 소리가 웅웅 퍼지는데 누가 나눔을 하고 누가 돛두리를 하고 하소연을 하고 분풀이를 하고 이렇게 내가 억울해, 이렇게 내가 아팠어, 이렇게 내가 서운해, 이렇게 내가 열받아 열폭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감정이 막 다 전달되고 이입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맨날 다투고 아웅다웅하고 돈 없어 그러면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래요. 부모님이 목회자였는데 어릴 적에 목회자 가정이 맨날 다투는데 다 돈 때문에 다투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린 마음에 이 돈이 돼서야 우리 돈 때문에 다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좀 싸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툰다고 돈이 막 나오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훔쳐오라는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격려하고 건강하고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이 힘이 났을 때 다시 일도 지속할 수 있고 다시 인간관계도 맺을 수 있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건데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돈 벌어라고 돈 때문에 다투는 거 목사님 가정에서도 꼴 보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의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돈이 저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이 다윗 아둘람 공동체 동굴에서도
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 아파,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사울왕 치하에서 당했어. 그 얘기를 듣다가 참다가 다윗이 우리 찬송하자고, 우리 감사하자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그게 시편 57편에 나와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찬양이 시편 57편이거든요. 그 동굴 가운데 찬양 300명의 성가대가 되어져 가지고 다 마음의 사연 한 자락씩 있는 사람들이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동굴 가운데 찬양이, 목욕탕 안에서 이렇게 샤워하면서 노래 불러보셨죠? 우리 애들도 샤워 안 씻어 그러다 들어가면 1시간씩 2시간씩 얼마나 노래를 부르는지 다 가수가 되어져서 소리가 막 울리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고 고고고고 그러니까 막 찬양이 막 끊임없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윗이 그 아둘람 굴 가운데에서 찬양하며 회복한 거예요. 영혼이 소생함을 얻은 거예요. 그 빚지고 환난당하고 억울하고 인생에 참 이렇게 모질이 찌질이 힘들고 빠개지고 그렇게 짜그라지고 찌부되었던 영혼들이 다윗이 왕국을 세웠을 때,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였을 때 다 여러분 개국공신이 되어가지고 한 자리씩 하는데, 솔로몬 때까지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치리하는 동안에 짱짱한 거예요. 이스라엘 최전성기를 누리는데 이들이 다 내무 대신 재무 대신 국방 대신 행정을 다 맡고 그렇게 왕국을 수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리더십이 그렇게 나아갈 때,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각 가정에, 온 나라의 민족에게 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에 여러분, 보자기는요 사각형도 쌓일 수 있고 동그라미도 쌓일 수 있고 별 모양도 쌓일 수 있고 이런 화분도 쌓여요. 사각형 박스, 동그란 박스, 네모난 박스는요 그 안에 안 들어가면 못 쌓여요. 그 안에 안 들어가면 사각형에 맞춰야지 넣을 수 있는데, 한계가 있고 수용성, 포용성, 유동성이 보자기가 훨씬 탁월하더라는 겁니다. 보자기가 참 내 삶에 육체의 가시와 같은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다른 사람이 너무 나를 찔러요. 선인장과 같이 가시가 뾰족뾰족 있는 거라도 보자기로 싸서 옮길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선물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문제는요, 보자기가 커야 돼요. 보자기가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표보다 작으면 보자기로 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자기가 크기만 하면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시험이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이 품고 싸매고 치료하여서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은혜의 보자기로 최고의 시간을,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오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아라, 작품으로 너희 인생을 만들어 보아라 라고 하실 때에 분별의 보자기, 성령의 보자기, 찬송과 감사의 그런 보자기, 그 보자기 우리에게 다 예수 믿을 때 주어졌는데 보자기가 너무 좁아요. 너무 작아요. 그러면 못 싸매는 거예요. 가시가 막 삐죽삐죽 찌르고, 나도 찌르고 남도 찌르고, 내 가까이 남편을 찌르고 자식을 찔러대는 거예요. 꼴통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자기를 넓혀라, 보자기를, 은혜의 보자기를 넓히고, 그럼 분별하게 된다. 성령으로 인도받게 된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은혜의 보자기가 다 싸맬 수 있다. 다 감사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빼주세요. 육체의 가시 너무 아픕니다. 육체의 가시 제하여 주시면 나 복음 더 잘 전할 수 있을 텐데, 더 많이 전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주님께서 이 은혜가 족하다,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은혜의 보자기가 육체의 가시 다 품은 거예요. 다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0년 동안 그렇게 고백합니다. 복음만 전하다가 순교하기까지 마지막 30년을 다른박질하듯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소망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거란 신앙으로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직접 만나고 사도가 된 바울이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인데, 나 아직 젊은데, 나는 뭐가 없는데, 부족한데, 난 아픈데, 상처가 많은데,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다 싸매는 보자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싸매는 보자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걸 다 싸매는 은혜의 보자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월을 가장 우리가 손용하며 최고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이 세 가지 방법, 우리가 가슴에 담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힘껏 쓰임받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우리가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